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그의 모습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의 모습과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이며 말씀학자이며 그리고 그는 선교사이며 그리고 그는 또 한 사람의 목회자이며 그리고 그는 은사자이며 그리고 그는 부흥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12절,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사도행전 22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절반이 되는 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천조각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병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몸에 지니고 있던 이 천조각,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는 14년 후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능력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이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학교는, 이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바로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 때로부터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울되고 있을 때에 그는 모태신앙이며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으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그의 모습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7집사가 있습니다. 7집사 가운데 서대반 집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이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인 장본인 주동자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서대반 죽인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은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바울이 사울되어 있을 때 모습을 보면 그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교회를 찢어대는 사람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멸한다 있습니다. 잔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헬라에는 이 잔멸이란 말은 리마이, 노마이,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은 깨뜨리다, 폭행하다, 파괴하다. 교회를 잔멸한다는 말은 교회를 깨뜨려 버립니다.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교회를 폭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리마이 노마이라는 헬라 원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절과 3절, 4절, 6절, 7절, 8절 말씀과 17절 말씀, 그리고 13장 9절,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 주의 제자들인 주의 종들입니다. 이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위협적입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살기가 있습니다. 늘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있습니다. 주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의 임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바울되는 사건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하늘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 이 빛이란 말은 헬라어는 포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 불, 누가복음 22장 46절에는 불빛, 요한복음 8장 12절, 12장 46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는 이 빛은 헬라어는 포스입니다. 포스는 이 빛이란 말은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불이란 말이 포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빛과 불, 같은 포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2장 46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같은 포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이 사울은 바울 될 때에 그는 빛을 받게 됩니다. 둘렀습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했습니다. 빛이 둘렀습니다. 빛 가운데에 이 바울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빛이 같은 포스입니다. 바울은 빛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불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게 되면 빛을 받는 순간, 빛 가운데로 들어간 순간, 불 가운데로 들어간 순간, 그는 이 포스가 그에게 사로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던 이 바울은 9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땅이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졌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 겁니까? 엎드려져, 이 말은 핍토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핍토.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8절,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땅에 엎드려
업떨어져, 이 말씀은 핍토입니다. 이 핍토란 헬라어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핍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는 무너지다, 박살나다, 쪼개지다, 부서져 버리다, 산산조각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완악했던 사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런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육이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자가 깨져버립니다. 이 사람은 혈기가 깨지고 모든 것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엎드려져, 이 말씀은 핍토, 헬라어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죽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는 무너지다입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땅에 엎드러져 들어매. 언제 엎드러졌습니까? 빛을 영접하는 순간, 빛 가운데로 들어간 순간, 빛이 저를 둘러버린 불 가운데 있을 때, 빛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 땅에 엎드러져 들어매. 어디서 소리가 들려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내가 빛을 영접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질 때 말씀의 귀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귀가 열립니다. 엎드러져야 됩니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엎드러집니다. 죽었습니다. 육이 죽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6절에 빛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빛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이 바울,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서 들려오는 말씀은 주님이 나를 지시하십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엎드리는, 무릎 꿇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은 나를 간섭하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분명 사도행전 9장 6절에는 너 일어나 시내에 들어가라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미리 사람을, 나를 돕는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서 구별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빛을 만난 사람, 땅에 엎드러지는 사람, 말씀의 귀가 열리는 사람, 주님이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돕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나를 구별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울되었던 이 사람이 바울로 구별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빛을 만난 사람은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세상 것이 잘 보이는 사람, 세상의 미래는 두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다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빛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그 이전의 그의 모습은 바로 유다서 1장 19절과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찢어댑니다. 늘 갈라놓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 성령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항상 말썽을 일으키고 목사와 성도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들, 성도와 성도 관계를 찢어놓은 사람들,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던 사람이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난 순간 불을 받았던 그는 바로 어떤 모습으로 바꿔집니까? 완전히 사람이 돌변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정언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정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또 이 사람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5장 42절 그리고 계시록에 7 교회가 있습니다. 7 교회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8장 26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독하실 때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성전 중심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나타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칩니다. 항상 그들의 입에는 예수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하는 일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7교회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교회 중심의 사람들,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피처로 만난 그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늘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합니다. 늘 약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나의 약한 것을, 연약한 것을 도우십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루하루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할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6장 17절, 마태복음 3장 11절, 사도행전 1장 14절, 갈라디아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54절, 로마서 5장 9절, 또 에베소서 1장 7절, 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불이 함께 합니다. 육이 태워지고 육이 죽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바람과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는 항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흐르고 있습니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의 피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 요한 1서 1장 7절, 계시록 1장 5절, 오장 9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장 27절, 15장 9절, 15장 31절, 에베소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맨 나중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항상 미숙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그리고 항상 자신은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은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사도행전 4장 1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로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주님 죽으신 흔적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마지막 결론은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